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족끼리 기념을 하기 위해서 가족 사진을 찍을 때가 있죠. 부모님의 어떤 칠순이나 아니면 회갑잔치, 아니면 누군가의 생일, 아니면 아이들의 돌잔치, 이럴 때 가족 사진들을 찍잖아요. 자, 가족 사진을 찍으면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추억하고 기억하기 위한 아주 좋은 수단이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평범해 보이는 가족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앞에 불을 좀 꺼주시면. 자, 평범해 보이는 가족 사진인데요, 여성 가족들만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평범해 보이지만 평범한 사진이 아니에요. 이 사진은 1989년에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된 사진입니다. 자, 그럼 이 사진이 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 사진에서 좀 이상한 점을 찾으실 수 있습니까? 네? 총을 들고 있어요? 총은 없는데? 자,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네스북에 올랐겠죠?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사진이 기네스북에 올랐는지. 네? 맞아요. 이 사진은 7세대의 인증사진이었어요. 7세대, 7대. 자, 이 아기를 기준으로 할 때 나가 되고 어머니, 할머니,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 현조할머니, 열조할머니. 자, 불을 켜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 이 가운데 계신 분이 어거스타 벙기라는 여사인데요, 109세에 찍은 사진이에요. 저 어르신이 109세 때 이 가족 사진을 찍고 몇 달 후에 이제 생을 마감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7대가 함께 같은 공간 안에 호흡하고 숨 쉴 수 있었을까요? 벙기 여사가요 19세에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 우리 현조 할머니께서 19세에 고조 할머니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 고조 할머니는요 20세에 증조 할머니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 증조 할머니는 할머니를 18세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요 이 어머니를 18세에 또 낳았고요. 자, 이 마지막 태어난 아기의 어머니는요 15세에 사고를 쳐서 아이를 낳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나가 바로 이 아기가 되는 거예요. 자, 1879년생인 이 벙기 여사의 자손들은 모두 일찍 결혼하고 출산을 해서 이와 같은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가족 사진을 남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동서양 모두 10대 중후반에 결혼하는 좀 조혼 풍습이 있었잖아요. 조혼. 근데 노인의 수명이 100세를 넘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드문 일이래요. 그러니까 희소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7대가 함께 찍은 사진은 유일무이한 사진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벙기 여사는요 109년을 살아있는 동안 6대손까지 만나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6대손.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을 그려나갈 수 있고요, 살아있음으로 인해 자손의 번성함을 볼 수가 있겠지요. 또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선물같이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또 발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아있음으로 인해 매일 새로운 날들을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할까? 그것은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나를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리빙 갓, 죽어있는 하나님, 어제 있던 하나님, 그저께 있던 하나님, 과거에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현존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면 찬양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예배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죽은 신에게 뭐하러 예배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직접 받으시고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삶이라는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남성 목장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남성 목장 우리 지체들 매일의 삶을 치열하게 도전하고 또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론 힘들고 지쳐서 쉬고 싶을 때도 있을 테고 수많은 문제와 걱정과 염려 앞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셔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은혜를 공급하실지 오늘 말씀을 통해 기대하시면서 또 기다리시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기억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 우리가 보통 엘리야라고 하면 이 엘리야라는 인물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갈멜산에서 이루어진 영적 전쟁.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1로 영적 전쟁을 벌였어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나 있었는데 그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자신들의 신에게 열심히 기도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자신들의 몸을 해하고 있는 그때에 이 엘리야는 뭐하고 있었냐면 그 앞에서 손가락질하면서 비웃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었어요. 그 850명이 거기서 엘리야의 조롱을 듣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영적 전쟁이지만 자신들에게 신에게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제사를 올려서 제단에 불을 내려주세요, 이걸 기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엘리야도 좀 이따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 850명하고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벌이면 두려움이 있을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이 850명이 자기를 비우는 이 엘리야 때문에 화가 나서 와서 한 대씩만 때려도 850대잖아요. 850대 맞으면 사람이 죽지 않겠습니까? 한 대씩만 맞아도. 그런데 쫄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이 없어요. 비웃어요. 조롱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이들의 신이, 이들이 찬양하고 있는 그 신이 죽은 신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백날 노래해봐라, 백날 예배해봐라, 백날 춤추고 자기 몸 해봐라, 니들의 신이 응답이나 하나. 이게 엘리야의 마음이었어요. 자, 이 엘리야는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죽음을 맞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으로 또 기억되기도 하지요. 엘리야가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남다른 뭔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어떤 초능력이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와 같다라고 쓰여진 이 해석된 헬라어는요, 호모이오파데스라는 단어를 써요. 호모이오파데스. 자, 이 단어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유사한 경험을 하다, 같은 감정과 같은 행동 양식을 가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가 어떻게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850명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고 있었을까? 어떻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물에 젖은 제단을 태울 수 있었을까? 그가 행한 일들의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의 행한 모든 일들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다시 명령하기까지 앞으로 몇 년 동안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엘리야에 대한 소개가 굉장히 간소합니다. 길르앗 땅 디셉 사람 엘리야.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라고 기억되고 있는 사람치고는 그가 굉장히 소개가 짧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명령하기 전까지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이죠.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 여러분, 이 아합은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으로 아주 악한 것으로 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그렇게 악한 왕이었어요.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합은 전에 있던 다른 왕들보다 더 악했습니다 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그 아내, 아합 왕의 아내가 이름이 뭐예요?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 역시 세상에 이런 악녀가 있을까 싶을 만큼 너무나 악독한 여자였어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지역은요, 우기에 비가 충분히 와줘야 곡물들이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건기에는 비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이슬이 내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슬들로 말미암아 이 대지가 적셔져야 곡물들이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앞에서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겠다는 생각일까? 여러분, 왜 엘리야가 이랬냐면 바로 아합 왕의 바알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바알 신앙.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면서 들여온 신이 바알 신입니다. 이세벨 여왕의 부친이 시돈 왕 엣바알이었습니다. 엣바알. 이 엣바알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바알과 함께한 자. 그게 바로 이세벨 여왕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돈 땅은 얼마나 바알 신앙이 가득 찬 그런 나라였겠습니까? 그곳에 공주로 자란 이세벨이 아합 왕과 결혼하면서 자신의 신을 가지고 들어오니 아합 왕이 자기가 믿고 섬겨야 될 하나님을 뒷전으로 몰아내고 바알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 신은요,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농사를 잘 되게 해서 번성과 번영을 주는 그런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런 바알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보시겠습니까? 악한 왕이 우상 숭배까지 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래, 진짜 공급자가 누군지 한번 보여주자.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서 공급 중단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바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바알이 정말로 살아있는 신이라면 엘리야의 이런 발언에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런데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바알 신은 죽은 신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이름뿐인 신, 허울뿐인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온 세상에 살아있는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 엘리야를 들어 쓰신 거예요.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농사를 잘 되게 해주고 번성과 번영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때에 따라 비가 내려지고 좋은 햇살과 날씨를 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하셔야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건강과 물질의 복을 주셔야 번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야 자녀의 복이 이루어지고 번성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죽은 바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공급자 되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공급자께서 중단하시면 그 누구도 삶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공급됨이 없어지니까. 성도 여러분,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늘 공급해 주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어질 수 없는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호흡하면서 충분히 들이쉬는 이 산소, 이 자연, 이 환경, 우리가 매일매일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체력,
건강,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곳에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을 시켜 내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겠다. 아멘. 여러분,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 엘리야의 선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공급하시겠다는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의 비나 이슬은 기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는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슬 또한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엘리야도 똑같이 그 땅에 있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먹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피난처를 예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급이 중단되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엘리야는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피할 곳을 지정하여서 그곳으로 이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갈 곳은 어디였냐면 요단강 동쪽의 그릿 시냇가였어요. 시냇가이니까 물이 마르기 전까지는 마실 물이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뭘 먹고 삽니까?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시냇가에서 물은 마시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요, 먹을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엘리야를 먹일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방법은 놀랍기만 합니다. 내가 까마귀들을 시켜서 먹을 것을 갖다 줄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까마귀는 먹을 것을 기가 막히게 찾습니다. 잡식성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가리지 않아요. 고기도 잘 찾고요. 뭐 곡물도 먹고요. 다 먹어요. 자, 그런데 이 까마귀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엘리야에게 음식을 서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들끼리도 먹고 살기 바쁘고 지들끼리 먹는 거 없이 싸우고 난리 날 텐데 먹을 것 앞에서 엘리야에게 양보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지속된다는 것은요, 사람들에게만 타격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동물들에게도 음식을 구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까마귀가 음식을 발견하면 지들 배를 채우기에 급급할 텐데 고픈 배를 줄이고 그 음식을 가지고 부리로 물어가지고 꼴깍 삼키지 않고 엘리야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까마귀도 배고플 텐데. 이게 가능하게 하신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의 물을 마시면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빵과 고기를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 속에 지낼 수 있었습니다. 공급하시는 자의 공급을 누리며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급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미물인 까마귀를 통해서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살면서 왜 걱정 근심이 없겠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걱정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배고프면 밥 걱정해야죠. 날씨가 이제 추워지면 뭐 입을까 걱정해야죠.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길 미끄러워서 넘어지지 않을까 또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눈이 오면 눈 참 이쁜데 근데 이 더러워지는 땅 보면서 또 내 차 들어오질까 봐 걱정 안 하겠어요? 걱정거리가 하루에도 수백 가지씩 우리에게 삶에 다가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근심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단코 방치하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곳에 한 과부에게 너를 돌보아 주라고 명령했다. 아멘.
자, 계속되는 가뭄에 그리 시냇가는 영원토록 물이 흐르진 않겠죠? 물이 말라버렸어요. 자, 이제 엘리야도 먹고 살 일이 생겼습니다. 무엇을 마셔야 되나, 무엇을 먹어야 되나 걱정할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다른 피난처를 제공하십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난처는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사르밧으로 가. 내가 한 과부에게 너를 돌봐주라고 명령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사르밧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 시냇가에서 사르밧까지의 거리가 무려 100km 정도의 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거리가 나오지 않아요. 엘리야가 이 말씀 듣고 이동했다라는 것만 나오죠.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10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뭄 속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이 주는 까마귀통에 갖다 주는 그 음식 먹으면서 물 마시고 편하게 있다가 이제 100km를 그 가뭄을 뚫고 걸어가야 합니다. 며칠이 걸릴까요? 몇 달이 걸릴까요? 잘 걸으면 하루에 20-30km 걸을 수는 있겠죠? 힘들까요? 안 될까? 넉넉히 한 2주면 될까요? 한 달 걸릴까요? 어쨌든 간에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 가고 하나님 난 여기서 있을 거예요 떼써봐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 시냇가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은 사르밧이에요. 하나님 나는 여기에 더 있겠습니까? 라고 있고 싶어요 라고 말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사르밧에 가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움직여야지요. 하나님 여기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움직이는 것이야. 네가 활동하는 것이야. 네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야. 네가 나를 위해 쓰임받는 거야. 그래야 내가 너에게 준비해 준 그 피난처에 네가 들어갈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린 문제만 발생하면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의 백성에게 고난을 줍니까? 하나님 당신의 백성에게 왜 연단을 줍니까? 왜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힘들게만 합니까? 아니에요. 그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서 사르밧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뭄 속에서 100km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준비하신 사르밧 과부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의 공급 방식을 경험했어요. 그리 시냇가에 있으면서 까마귀 갖다 주는 것을 먹어봤어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준비해 놓으셨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야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으니까, 경험했으니까 가야지요. 비록 당장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없지만 엘리야는 그 먼 길을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떠납니다. 지금 어려움을 만났다고 문제와 장애물이 여러분의 삶을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고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더욱 기울이십시오. 주께서 예비하신 피난처를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피난처는 눈앞에 떡하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피난처까지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뭔가 이루어지기를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쉬운 분 아닙니다. 나에게 하시면 이동해야지.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때 주님 전에 더 나오십시오. 더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더 피땀 흘리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주님이 축복하시나 안 하시나. 건강의 문제 앞에서, 재정의 문제 앞에서, 관계의 문제 앞에서,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 앞에서 해결되기를 멍하니 기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피난처를 공급해 주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시기 바라요. 피난처로 인도하실 주님을 위해 더욱 찬양하고 더욱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리 시냇가에 앉아서 남 탓, 하나님 탓만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떠다 주시오. 그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할 때 엘리야가 또 말했습니다. 빵도 조금만 가져다 주시오. 아멘. 자, 엘리야가 이제 사르밧에 갔어요. 다른 지역이에요. 엘리야는 지금 외지인이에요. 이방인. 이 시돈 여인 사르밧 과부에게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성문에 딱 들어갔더니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한순간에 그가 하나님 말씀하신 사르밧 과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영안이 있으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과부에게 가서 거침없이 요구합니다. 물 좀 주시오. 괜찮으면 저 빵도 좀 주시오. 엘리야는 지금 거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 시냇가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피난처인 사르밧까지 그 10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왔어요. 지금 힘들게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니까 거칠 게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의 반응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치고는 말이죠.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에게는 빵이 없습니다. 항아리에 밀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이곳에 땔감을 주우려고 왔는데 땔감을 주어 집에 가져가서 나와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을 음식을 준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제공하셨으면 그 힘들고 고단한 그 먼 길을 배고픔과 갈증을 어떻게든 버티면서 딱 도착했을 때 진수성찬이 차려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왔어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이 사르밧 과부는요, 땔감을 줍고 있어요. 심지어 빵도 없대요. 집에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밖에 없대요. 그러면 엘리야의 입장에서, 물론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엘리야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쓰임받는 그런 종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저 같으면 하나님 여기까지 불러놓으시고 이게 지금 웬 말입니까? 지금 빵도 없어요. 하나님 진수성찬은 아니더라도 당장 먹을 뭔가를 좀 준비해 주셨어야지요. 이런 원망 나오지 않겠어요? 사람이라면. 그게 보통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40일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왜 나아지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 100일을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왜 나아지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당장 뭔가 딱 하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당장에 도착해서 물 좀 달라, 빵을 달라 얘기했지만 이 여인은 준비되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사르밧 과부에게 너를 돌봐주라고 명령해놨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르밧 과부는 금시초문이야. 사르밧 과부는 지금 금시초문이야.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빵 달래요, 물 달래요. 당황스럽죠. 외지인이 심지어. 여러분, 사르밧 과부 시돈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여인이 믿는 신은 누굽니까? 바알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와갖고는 갑자기 빵 달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이 알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어요. 공급자의 공급 방식을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았다고 하기에는 사르밧 과부의 형편이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과부는 엘리야의 피난처가 될 만큼 넉넉하고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과부에게는 빵도 없었고 하나님의 그런 명령 금시초문입니다. 과부에게는요, 항아리에 밀가루 조금, 기름병에 기름 조금, 이제 그걸로 음식 하나 만들어 먹고는 아들과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처음 보는 외지인이 와서 빵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방 여인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고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피난처를 만난 이 엘리야의 마음에도 공급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잖아요 라고 따졌다면 그 뒷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엘리야는요, 공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 과부는 지금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당신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엘리야와 이 여인과 그 아들이 보게 하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집으로 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음식을 준비하시오. 그러나 먼저 조그마한 빵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리고 나서 당신과 당신 아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나 여호와가 이 땅에 비를 내리기까지 그 항아리에 밀가루가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 너무나 행복한 말씀이에요. 절망적인 그 상황을 만났는데 지금 그 어떤 소리보다 더 기쁨의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소식을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 여러분, 이 외지인, 처음 보는 외지인에게 빵을 만들어서 먼저 제공하면 그가 믿는 하나님이 비 올 때까지 우리 집에 밀가루와 기름을 무한 리필해 주겠답니다. 너무 행복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배부를 때. 배불러야 행복하잖아요. 이거 철학자의 말을 떠올리면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고 누가 얘기했는데, 그래도 배불러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뭄 가운데 죽기 지경인데. 여러분, 그 배부름이 심지어 무한리필이야. 여러분, 저기 명륜진사 갈비 가고 무한리필 가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먹고 싶었던 갈비를 계속해서 먹을 수 있어요. 배 부를 때까지, 목구멍이 찰 때까지, 토할 때까지 먹을 수 있어요. 물론 주말에 가면 시간이 제한이 돼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시간 제한도 없어요. 하나님의 무한리필은 시간 제한이 없어요. 그 시간은 언제냐면 비가 다시 올 때까지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과부가 이 말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과부는 바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말하는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이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시돈 땅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돈,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세벨의 고향, 즉 바알 숭배의 본거지란 말입니다. 바알 숭배의 본거지에서 바울 신앙의 삶이 녹아있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 선포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엘리야의 마음에 하나님, 내가 말한다고 이 여인 듣겠습니까? 지금 여긴 바알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듣겠어요? 라는 생각도 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달랐어요. 하나님께 주신 마음 그대로 사르밧 과부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자 이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제공했어요. 엘리야에게 먼저 제공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헌신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이 사르밧 과부의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신 대로 사르밧 과부에게 밀가루와 기름을 무한 리필해 주셨어요. 모두가 굶주림에 죽어나갈 때 이 가정은 죽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어 죽어나가는 그때에 과부와 그 아들, 그리고 그곳을 피난처로 삼은 이 엘리야는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를 없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 방식은 이래요.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나의 상황과 형편에 맞지 않는다 해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이에게 주님은 더 많은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공급은 끊임이 없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얼마만큼 주님 앞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죠.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먹고 살 일에 대한 걱정이 생기죠. 그럼 가장 먼저 뭘 끊습니까? 헌금부터 끊잖아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 드릴 걸 먼저 끊을까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은혜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근데 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물질 생겨나게 해주세요. 일자리를 주세요. 일거리를 주세요. 열심히 기도는 해요. 근데 주님께 드릴 것을 끊어요.
어렵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요구는 한단 말이지요.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이 기름병에 있는 기름, 이 항아리에 있는 밀가루 조금, 내가 어떻게 지금 믿지도 않는 내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내가 이거를 공급하겠습니까? 하고 자기들끼리 먹었다면 마지막 만찬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이방 여인조차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드렸던 이 헌신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해 나가실지를 여러분 기대하시려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왜 안 힘들겠어요? 왜 안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인데 그 가장 필요한 것 때문에 우리 가장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서 그 많은 것들을 공급받기 원한다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길 원하신다면 건강할 때 주님 위해 헌신하십시오. 건강 다 잃고 나서 하나님 건강 좀 회복해 주세요. 건강할 때 왜 주를 위해 헌신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고 나니까 그렇게 건강 달라고 기도합니까? 건강할 때 건강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시간 많을 때 시간 주님께 드리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11조 얘기하죠. 건강의 11조,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 주님께 열심히 드리십시오. 그래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드릴 것 하나 드리지 않으면서 받을 것만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기다 공급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계획하신 그 일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를 때 이 사르밧 과부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 오늘 남성 목장에게 또 함께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삶에 치워질 줄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는 마지막 식량까지 털어가시는 참 못된 하나님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야, 하나님 진짜 치사하게 그 마지막 식량 털어갑니까? 하나님 우리한테도 그렇게 요구하시고 털어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털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무한 공급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방식, 공급 방식이에요. 여러분 시골에 가서 펌프를 본 적 있으시죠? 없나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외할머니 집 가면 그 마당에 이게 펌프가 있었어요. 근데 이 펌프에서 물이 나오려면요, 물을 부어야 돼요. 물 한 바가지 지금 갈증 난다고 내가 홀딱 마셔버리면 더 이상 이 땅에서 물을 공급받을 수 없어요. 내가 정말 이 갈증이 있지만 너무나 목이 마르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 물 한 바가지 그 펌프에 넣으면요, 펌프질을 하는 순간 많은 물이 쏟아져 나와요. 많은 물이. 갈증 난다고 홀딱 마셨으면 끝날 물인데 그 한 바가지를 부었더니 무한 공급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그보다 더 놀라운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헌신은 삶으로 실천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삶을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는. 근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살아갈 집과 환경, 일할 곳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손에 움켜쥐고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공급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얻은 것들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거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주님께서 공급하신 은혜의 산물입니다. 건강을 주시고 일할 곳을 주셔서 우리는 돈을 벌고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얻은 것들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바알과 같은 죽은 신이 아닌지라 당신의 자녀들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살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감사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건강 나의 것이라고 손에 움켜쥐고 가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 주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 열심히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급하시는 주님을 매 순간순간 경험해 나가는 우리 배드가정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